오늘은 고난은 나를 목적지로 이끈다. 고난은 나를 목적지로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난보다 더한 신비적인 내용이 없죠. 근데 고난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천만 번 들어도 가치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아마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또는 또 가장 영향력 있는데 오른 사람이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요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죠. 근데 요셉을 키운 거의 90%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예배 또 우리 젊은이 예배, 저녁 예배 다 공통점이 성장이거든요. 성장. 변화된다. 변화가 성장이죠. 변화, 성장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끌어지는 고난이라는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되었던 이유가 뭐냐? 성장의 원동력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키워주시겠죠. 고난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모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성숙을 준다는 것이고, 고난은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고난이 하는 일, 고난은 모판의 역할을 한다. 고난은 우리에게 성숙함을 준다.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목적지로 이끌어가게 만든다.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이퀄 모판이라는 거예요. 모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판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판 안에서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내기 아십니까? 모내기하고 이양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얘기죠.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한국말이고, 그죠? 이양법. 우리 보통 그래. 이양법을 통해 가지고 그 곡물이 한 8배 정도가 더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양법, 모내기의 반대말이 뭐예요? 직파라 그러죠. 그냥 밭에다가 직접 뿌리는 거. 물론 뭐 시간이 없고 바쁘면 직파할 수도 있죠. 그래도 잘하지만 이 모판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판대기에다가 미리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 거. 그러니까 논밭에 직접 씨를 뿌리지 않고 이렇게 모판에 기르는 거예요. 미리 어느 정도 모종을 기르는 겁니다. 따로 기르는 거예요. 따로 기르고 난 다음에 그 모종을 논밭에 이렇게 심는 거 아니에요? 옮겨서 심는 거 아니에요? 이양이죠. 이양 심는 건데 심기 직전에 밭을 갈아 엎는 겁니다. 그 직전에. 그러니까 이 모판의 진짜 씨앗은 거기서 잘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밭이나 논밭에는 잡초들이 자라고 있겠죠. 잡초들의 심판의 날이 오는 거죠. 그게 뒤엎는 거예요. 잘 자라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야 하면서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다 작살을 내 버리는 거죠. 잡초가 자라다가 작살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웬만큼 자랐던 그 벼 같은 걸 심는 거죠.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잡초가 온다 할지라도 이미 경쟁이 안 되죠. 꽤 자랐던 성인과 애기 아니에요, 애기. 그러니까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별 잡초의 영향 없이 잘 자란다. 기가 막힌 방법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모판이에요. 모판, 모내기, 이양법. 사실 이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게 소출액이 한 8배 정도 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겠어요? 인물을 만들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의 특별한 모판에다가 불러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 같으면 광야가 그런 데죠. 광야에서 인물 만들어서 짠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인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안 보내요. 왜? 보내면 죽거든요.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 고난이라는 모판 속에서 잘 보호하고 준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든다 그러면 요셉 자체도 그렇고, 요셉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모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그냥 흩어져 살게 돼 있잖아요. 원래 대접 잘 받았잖아요. 요셉과 그의 그 형제들. 근데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야, 애굽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 특징이 뭐냐면 목축업하는 걸 멸시해. 목축을 싫어해. 냄새나 막 이러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환영은 하지만 은근히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일반 백성들이, 함족들이. 그래서 고센 땅에 따로 모여 살라, 나일 삼각주에 따로 모여 살라 그럴 때 거기 있는 사람도 좋아했고 이스라엘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모여 살면서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않았죠. 그래서 430년 동안 고센 땅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그렇죠. 싫어하는 걸 때문에.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핍박이 없었다 그러면 기독교 순수성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핍박 속에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공동묘지, 지하묘지, 카타콤으로 갔어요. 카타콤에 갔으니 얼마나 똘똘 뭉쳤겠습니까? 맨날 보는 게 목사고 맨날 보는 게 전도사고. 그렇게 하니 그 안에서 항상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뭐 TV가 나와요? 인터넷이 돼요? 항상 기도하고 껌껌하니까 이제 찬송하고. 거기서 신앙에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의 모판.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언제나 그냥 세상에 안 보내요. 어떤 때는 깊은 고독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고, 또 어떤 때는 갈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버림받은 그 쭉쟁이 같은 인생들은요, 오늘 너무 불러주는 데가 많아. 그래서 딴 데 다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갈 데가 없어 다 일로 왔잖아요. 밥 먹을 데도 없어서 교회에서 밥 먹고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귀중한 모판이에요. 모판. 여기서 여러분 잘 키우려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키우려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시잖아요.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관계가 다 끊어져요. 나 인간관계 되게 좋았거든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친구 많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친구 관계 다 끊어버리고 할 일이 없게 만드셔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난의 모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인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애굽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학문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들의 문화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선진 문물을 접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배울 건 다 배우고. 사도행전 7장 22절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학술을 모두 배웠다. 거기 살았으니까 그런 유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적용합시다. 나의 삶에 고난과 막힘 이런 게 있어요. 고난이 오고 막힘이 있어요. 그 왜 그렇죠? 그게 모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취업도 안 되고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직장을 옮겨가는데 한 2, 3개월 동안의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졸업을 하고 뭐 이렇게 연결되는데 한 2, 3개월, 뭐 어떤 6개월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때 성경 읽어야 되고 그때 기도해야 되고. 모판이거든요. 그런 게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휴지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잘하라고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애기 같은 잡초들과 싸우라고. 백전백승이죠 뭐. 나는 이미 그저 트레이닝이 돼 있는 존재거든요. 훈련돼 있거든요. 몸 풀렸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몸 풀린 사람들이에요. 몸 풀렸거든요. 오라고 하나씩. 하나씩 그냥 처리해 주겠다. 그게 고난의 모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들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전도사 할 때 사실 겉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데 왔나. 제가 뭐 이렇게 누굴 비난하는 건 아니고 물론 욕을 하는 거지만, 우리 선배들이요, 그때 선배들이 꽤 큰 교회였어요. 그때 뭐 작은 교회도 아니었는데 어쩜 이렇게 농땡이들인지. 그러니까 서로 그냥 철학기도 안 하려고. 그래서 당번이요, 당번. 새벽기도도 당번. 아니, 목회자가 당번이 말이 돼요? 당번. 뭐 주번이에요? 뭐예요? 당번. 이게 이름 적어가지고 그때는 누구 와야 되고, 그게 당번 전화했어요. 철학기도인데, 철학기도 권사님 한 9명 나왔나? 10명? 그거 안 나오면 없애버리지. 없애버리지는 않고 또 놔두더라고요. 그것도 그 기도가 언제냐면 뭐 내 기억에 한 10시부터 12시인가? 그게 무슨 철학기도예요? 그게 그 뭐예요? 뭐 밤 늦은 밤 기도해야지 그게. 그랬더니 뭐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박자에 관계없이 부르는 노래 4절까지 한 5번 부르고, 그럼 1시간 가요. 그래서 뭐 졸다가 깨다 이러고 끝났고,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그때 어떤 전도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이럴 바에는 까짓 거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전담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전도사일 때 얘기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건강한 전도사가 하나 와가지고 잠도 없고 힘차게 한다고. 그래서 그 영역이라고 전체 얘기는 안 하고 건강한 전도사가 왔대요. 건강한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이경진이라는 전도사인데, 이경진 목사인데, 그래서 그때 밤 11시부터 5시까지 했어요. 5시까지. 그리고 새벽기도하고 연결돼서 그냥 곧장. 그때 토요일에 새벽기도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그때는 이제 당번들이 또 토요일에 새벽기도 나와요. 당번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5시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걸 몇 년을 했냐? 2년 반을 했어요. 2년 반을 했는데, 2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왜 그만하게 됐냐면, 그때 한 8명에서 9명 권사님들 모였는데, 그때 당시 나왔던 멤버 중에 하나가 이제 황은호 목사다. 황은호 목사도 그때 아버지 차 몰고 와가지고 애들 막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죠? 태워다 주고, 아버지 차 몰고 다니면서 뭐 전봇대도 부딪히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때 와가지고 제일 많이 모일 때가 뭐 한 200명 정도 모이고 그랬어요. 8명 모였는데 2년 반 만에.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때 저녁 예배도 한 100명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철학기도가 더 많이 모여서 200명쯤 모이니까 이제는 그 우리 선배 부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뺐더라고. 야, 그 니네 말 하지 말고 같이 하자고. 다 키워놓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또 다시 줄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근데 하여튼 그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 목사님하고 이경진 전도사님이죠 그때. 저하고 둘이서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2년 반 동안에 이 죽을 고생 다 하는 그죠? 이 매정한 선배들 때문에 하는 이 고생들 그걸 통해서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래 기도하는 법 배웠어요. 오래 기도하는 법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찬송가 그때는 뭐 찬양 인도를 즉각 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자막 이런 게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다 통째로 외워버렸다.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찬송 인도 잘하는 전도사라고 제가 소문 났었어요. 왜냐 다 외우니까 그냥 뭐 누르면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은 거 한 100번씩 불렀어요. 100번씩 다 외우고 그때는 또 머리 좋을 때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진짜 머리 좋았어요. 그때는 정말 몇 번 읽으면 다 암송이 되고 막 이럴 때였다고. 찬송하고 다 했는데 막 시기했는지 몇 년 지나니까 또 찬송가를 바꿔버렸어. 그래서 또 다 바꿔버리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뭐냐 하면 그게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니까 뭐 찬송가 몸에 뱄죠. 그 다음에 또 바뀌더라도 어떻게 찬송 인도를 했는지 알고 기도에 인도하는 법을 알고 오랫동안 하는 법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호흡하는 법도 알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목 안 쉬는 법 알고 그때는 목 맨날 쉬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때 그 뭐 달걀 같은 거 갖다가 먹고 맨날 하는데 그거 뚫리지도 않아요. 그거 그때 그 복식 호흡을 해야 돼. 그래야 목이 안 쉬어요. 지금도 목 쉬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주야 주야 이러면 그만 쉬어요. 목 쉬는 법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저는 지금 목이 거의 안 떨리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그때 배워서 전도사 때 하도 목이 쉬니까 뭐 30분만 기도하면 목이 쉬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 이제 배에다 힘을 주고 목에는 거의 떨림 없이 말을 하면 안 쉬더라. 그것도 아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찬양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다 배웠다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거 어디서 다 배웠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2년 반이 저의 사역에 있어서 모판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좀 과도한 일을 맡았다 그럴 때 그걸 고난이라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모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던 사람들 보면 다 모판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모판이 있었고 광야도 모판, 다윗도 쫓겨다니는 모판이라는 게 있었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훈련 받잖아요. 아랍에서 3년 동안 이렇게 훈련 받고 모판이 있잖아요. 모판이. 그래서 모판은 뭐예요? 경쟁력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다. 틀리지 않죠?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키우고 있다가 그걸 심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밭을 다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잡초들의 심판이 와요. 와 이거 웬일이야. 다 뒤집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잡초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미 강력한 웜업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제 새로 들어온 잔챙이들이에요. 경쟁이 안 돼, 경쟁이.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좋은 거죠. 요셉과 요셉의 일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 붙들고 우리도 고난을 모판으로 삼아서 잘 준비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었을 때 뭐가 이렇게 잘 안 들리고 이게 막히는 것 같이 보이고 잠깐 눈물 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가 귀한 거예요. 지나놓고 봐요. 그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때 인생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저는 사실 평생 사역하는 거 그 전도사 초창기 2년 반 동안에 거의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때 다 배웠어요. 인간관계, 인간성의 더러움 뭐 다 배웠어요. 그때 배신부터 시작해서 뭐 좀 크니까 뺏어가고 뭐 다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얄팍하게 뭐 위로해 준다고 밥 한 끼 사주고 그것도 뭐 4,000원짜리 미다레인가 거기서 지금도 기억나요? 먹었던 거 그죠? 치사하게 그 미다레니까 뭐 그거 국수 한 거 사주고 그런 게 아니야. 사는 게 그러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근데 다 배웠다. 다 인생을 인간이 이런 거구나. 그죠? 인간이 이런 거구나. 또 유익한 것도 있고 그 속에서 또 선배 중에 그 홍시동을 갔던 어떤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거기서 이게 그 사람의 그 특성들이 다 나오는 거죠. 고난은 모판이다. 모판. 그걸 귀중하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성숙이에요. 미숙에서 성숙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성숙했어요? 처음부터 성숙하면 그거 뭐 조로증이지.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숙하죠. 미숙한 거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의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인데 아버지가 편애했어요. 또 어머니 라헬도 뭐 문제 많은 여자 아니에요. 되게 얼굴 예쁜 여자고 기도 많이 하는 여자 없잖아.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질투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죠. 노년에 얻었다고 글쎄 그 요셉한테만 좋은 옷, 채색 옷 입히고. 3절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이거 야곱입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 입혔다. 아니 옷 비슷비슷하게 입혀야지. 이거 아들한테 채색 옷 입혔다는 게 뭐예요? 뭐 아르마니 이런 거 입히고. 형들은 뭐예요? 그 동대문에서 사온 너 나이스 뭐 이런 거 입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 그죠? 뭐 나이키와 나이스도 아니에요. 이건 뭐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 채색 옷은 원래 그게 그 귀족들이나 입는 옷이고 뭐 그런 옷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입으니까 이게 되겠어요? 4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당연히 미워하지. 미움 사게 만들 일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는 뭐였어요? 편애 때문에, 또 라헬의 지나친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고통의 바다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으면은 이래야죠. 그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면 벗으면서 저게 필요 없어요. 그러고 버티든지 뭐 그러고 다녀야 되는데 좋다고 다 알 수는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도 옷 입을 때도 보면 되게 이렇게 좀 맞춰가며 입는 게 좋아요. 맞춰가면서. 특별히 그 결혼식 같은데 너무 예쁜 여자들은요, 그 신부 옆에 서면 안 돼요. 저 구석에 가가지고 껌대기 치라고 서 있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게 예의지. 괜히 그 여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신부보다 더 예쁜다는 소리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옆에서 얼쩍얼쩍대고. 그러면 미움 당하다, 미움. 다시는 안 부르죠. 그죠? 그거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상한 거 주고 그러죠. 그래서 못 나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인지상정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모르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죠. 어려움.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그 유복하게 자라면요, 그 아픔이 뭔지를 몰라요. 상처가 뭔지를 몰라요. 저는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공부 머리 좋은 애들. 그 어떻게 머리 좋은 게 죄도 아니고, 그죠? 뭐 태어났더니 머리가 좋은 건 어떻게? 그렇잖아요. 뭐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 어떻게? 뭐 그죠? 수학 풀면 그냥 풀리는 거 어떻게? 우리는 뭐 죽어도 안 풀리는데 풀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내가 상처 주는 거 봤어요. 그냥 자기 별 얘기 아니에요. 일상 용어 가운데 그것도 몰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모르는 애가 있거든요. 상처 입어요. 그것도 몰라? 그거 상처 입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는 끌적끌적 해가지고 웬만큼 해도 이제 대학을 잘 가는데, 뭐 자기가 생각할 때 별로 안 좋은 대학이라는 그 단일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더니 진짜 싫어해. 야, 그것도 학교냐? 내가 볼 때 별 나쁜 의도도 아니에요. 그냥 농담같이 가볍게. 그것도 학교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칼을 갈고 3년 동안 원수되더라고요. 그죠? 그게 학교다. 그걸 증명하려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썼어요. 뭐 무식하게 뭐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나쁜 뜻도 아니에요. 이제 야, 무식하게 그것도 몰라. 뭐 이런 게 그냥 일상 용어거든. 그런데 그때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 무식한 게 그것도 몰라. 그랬더니 그래, 나 무식하다. 그래서 뭐 유식한 애 배를 한번 갈라볼까 뭐 이러면 나 진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죠? 유식한 놈 속에 뭐가 들었지? 막 이러면서. 그죠? 점점 궁금해지네. 그래서 교회를 공포의 바다로 몰아간 적이 있어요, 한번. 그죠? 제가 그때도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진짜 그 힘들었어요. 그죠? 걔는 진짜 상처 입은 애였어요. 정말 그 초등학교만 졸업했던 애인데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한테, 그 일반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 사람이 좀 독특한 애가 왔거든요. 왔는데 그걸 몰랐죠. 말 함부로 하다가 진짜 그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랑 많이 받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사회성과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다 알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 부모 책임이죠. 편애하는 거. 그때 편애를 받았습니다. 채색 옷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숙한 것 투성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고자질하는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2절 하반절 같은 데 보세요.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 막 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어렸을 때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천부적인 재능,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덕이 부족한 모습.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게 뭐예요? 성숙함. 미숙함에서 성숙함. 깊어지잖아요. 오늘 젊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게 뭐냐면 견딤과
골로새서 1장 11절 얘기입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을 준다고. 견딤의 반대말이 뭐예요? 낙심이라고. 낙심해가지고 일 중단하는 거잖아요. 낙심은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견딤은 뭐예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는 힘. 그게 능력이 인내거든. 인내. 그 어디서 배워요? 고난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까지 갈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분노거든요. 사람이 분노하는 거.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람과도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힘.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는 힘. 이게 고난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난 딴 건 다 했어도 나는 저런 기분 나쁜 사람 못 견뎌요. 난 저 짜증나 저런 사람들. 잠깐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조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깊은 고난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잠깐만 나오는 사람은 이제 곧 개봉박두. 대단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난의 단계, 고난의 한 8학기를 지나가면요, 나중에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고 뭐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말이 없어져요. 이렇게 무게가 다 생긴다고. 다 그래 다. 내가 볼 때 그 고난의 학교는 지나갈 필요성이 좀 있어요. 8학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한 2학기는 지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으면 인간 안 돼요. 미숙함에서 성숙함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승리와 재난이에요. 승리와 재난. 그 얼리스터 스미스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돌을 던진대요. 믿는 사람에게 돌을 던진대요. 야, 예수쟁이들 하고 돌을 던진대요.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면 꽃다발을 갖다 준대요. 근데 진짜 위험할 때는 언제냐? 꽃다발이 이전의 돌보다 더 치명적이다 그랬어요. 돌멩이 던질 때는 썩지 않아요. 돌멩이 맞으면 피 흘리면서 주님 바라보고 오히려 건강해져, 강건해진다고. 근데 꽃다발 갖다 주면 꽃다발과 함께 썩어요. 꽃이 썩는 속도보다 더 빨리 썩을 수 있다고. 돌멩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요, 불편함, 고난 이거 면제시켜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녀들 바보 만들려고 그래요? 성숙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믿음의 성숙한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의 길을 이끌어갈 때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너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한번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남용의 흔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권력을 주는데 뭐 인장 반지 줬다는 건 뭐예요? 옥새 줬다는 거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든 권력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권력 남용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해서 그래요. 불안한 게 이거죠. 어떤 사람은요, 하다못해 무슨 뭐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무슨 준비위원장 이런 거 하나 시키기도 불안해. 왜냐하면 완장 하나 채워놓으면 또 무슨 짓을 할까? 상상만 해도 두려워요. 그죠? 뭐 맡겨놓으면 준비가 안 돼 있는 미숙함에 힘이 주어지면요, 이건 공동체를 난장판을 만들어 버려. 그죠? 막 쓸데없이 말하고 할 말 못할 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비난도 못 하겠어. 왜냐면 워낙 미숙하니까. 힘을 주면 안 되죠. 그 사람은 힘을 주기 이전에 어딜 가야 돼요? 고난의 대학교에 입학해서 8학기를 보내야 되는데 모자르면 한 2학기 더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근데 거기를 보내야 되는데 잘못 보낸 거지. 힘을 주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힘 주겠어요? 안 주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 권력 남용의 흔적이 없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주더라도 벌써 이렇게 능력이 생기거나 이렇게 돈이 좀 있거나 권력이 생기면요, 벌써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빛이 이상해져요. 근데 눈빛이 겸손함을 유지하려면 고난의 학기를 좀 통과해야 돼요. 그럼 아무리 권력이 생겨도 겸손해요. 제가 그 대기업들 이렇게 가보면요, 생각보다 회장님들 겸손합니다. 회장님들 이렇게 교만한 거는 되게 중소기업 회장님들이고, 되게 큰 회장님들은 겸손해요. 그 기업체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경비 아저씨예요. 경비 아저씨가 제일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뭐 어디서 왔냐고 그러고 막 떽떽거리고 막. 그래서 죄송해요 진짜. 그죠?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수록 겸손해. 올라갈수록 겸손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왜냐면 그 라이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라이벌들이 그 다 딛고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겸손하면 인격이에요. 인격, 성숙함. 여러분들 그 소리 지르는 경비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걸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제발 이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돈을 줘도 돈 때문에 썩지 않을 인생. 어떤 사람은 뭐 1억 주니까 그냥 경건하게 잘해. 10억 주니까 뭐 이러다가 한 20억 생기면은 벌써 이게 말투도 느려지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오고, 목사님 뭐 요즘 어때요? 뭐 이러고, 그냥 그 혀를 뽑아버려야지. 이 자식이 언제부터 말투가 이거리하게. 요새 뭐 재미가 있어요. 뭐 이러고. 말 똑바로 해 인마나 그러다가 말 똑바로 이게 돈 얼마 벌었다고, 그죠? 거들먹거리고 나타나고, 그죠? 그거 아니죠. 무슨 뭐 자동차도 뭐 페라리 이런 거 몰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뭐 주차장이 턱이 높아서 안 돼요. 그럼 몰고 오지 말아야지. 왜 그걸 몰고 와요? 그거. 오늘 안 왔으니까 마음대로 얘기하지. 하여튼 그거 언제부터 지가 돈 벌었다고, 언제부터. 사람의 남용이 없는 인생에 돈이 아무리 주어져도 남용이 없는 인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과도한 돈을 주셨는가? 이게 무슨 사명일까? 그거죠. 왜 내게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좋은 IQ를 주셨나? 왜 160인가 나는 왜 IQ가 160인가? 그죠? 어떤 사람은 그죠? 왜 나는 토익 점수가 160인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잘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좋은 걸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용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돼야죠. 요셉과 같이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미숙에서 성숙으로 옮겨가니까 이제 남용이 없는 인생이 되더라. 권력 남용이 없는 인생이 되더라.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미숙함에서 성숙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목적지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목적지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요셉의 얘기인데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게 38장은 이제 유다 스토리, 거기 에피소드로 들어간 거. 이제 곧장 39장이잖아요. 39장에 보면은 2절에 뭐 계속 후렴구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노예가 됐어요. 앞뒤가 안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형통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거예요. 왕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진짜예요? 그럼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위치에 속지 마십시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잘 믿고 섬겼더니 종으로 팔려가요. 또 거기서도 그 못생긴 아줌마의 유혹을 이겼더니 아줌마 왜 이러시나요? 나도 보는 눈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도 또 충성스럽게 잘했더니 이 떡 같은 간호는 죽고 술 같은 간호는 나가서 꺼내준다 하더니 또 싹 잊어버려요. 잘 보세요. 계속해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따를수록 잠깐만 내려가잖아요. 노예에서, 감옥에서, 잊혀진 감옥에서. 그죠? 계속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위치를 놓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편 73편 외쳐야죠. 왜 악인 형통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소서 깨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확 열어서 한번 보세요. 결국 목적은 뭐냐 하면 요셉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들 전체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디 살아요? 가나안에 살아요. 그럼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애굽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 가기 위해서 방식은 뭐였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스마엘 상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거. 또 애굽에 있다고 뭐 바로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의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괜히 간 게 아니라고 거기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있으면 그 아줌마만 들끓지 뭐 일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한테 보호해 주려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 남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떡이 있고 술이 있고 관원들, 그죠? 떡관원, 술관원. 거기서 한 놈은 떡이 됐으니까 죽었고 하나는 술관원이
바로하고 친하잖아. 바로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바로가 꿈 꿔가지고 괴로워하니까 생각났어요. 꿈 잘 해석해주는 애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만나잖아요. 바로를 바로 만나잖아요. 바로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 바로까지 바로 가는 길이에요. 바로 가는 길. 그러니까 바로 왕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보디발 시위대장 집으로 거기서 더 가까이 나중엔 바로까지 만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총리가 되는 거죠.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껍데기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섬기고 의지하는데 왜 자꾸만 이게 낮아집니까? 그 낮고 높은 게 뭐 중요해요? 높낮이가 아니고 거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목표라는 목적지와의 거리 다 왔어요. 지금 다 가장 절박할 때, 가장 바닥에 갔을 때 다 온 거예요. 바로 옆에 와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지름길. 우린 터널을 싫어해요. 터널을. 뭐 안양이나 아까도 보니까 안양 사는 사람한테 안양 가려고 그러면 우면산 터널이 있어요. 터널 왜 뚫었을까요?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터널 싫어하잖아요. 껌껌하니까. 터널이 제일 빠른 길인 거 아시죠? 터널 안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등산하에 다니시나요? 제일 빠른 길이 터널이에요. 고난을 터널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터널. 지름길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에게 이거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고난의 터널이에요. 요셉 터널이라고. 쫙 뚫려가지고 바로 앞에 바로 서잖아. 딱 최단거리. 뭐 요셉이 고생했다고 하지만 17살에 끌려가가지고 30살에 총리 됐어요. 30살 26기 뭐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26기 뭐 하고 있어 지금 30살인데? 뭐 하고 있냐고? 예수님 그때 공생이 시작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아까도 내가 26기 보니까 뭐 별로 할 일도 없대.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나 마시러 가요. 뭐 그러고 있대. 그죠? 허송세월하고 있대 지금. 요셉은 총리 됐어요. 이게 늦은 거예요? 정말 빠른 지름길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냥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그 13년 기간 동안에 미숙에서 성숙함으로 만드시고 모판으로 준비시키시고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참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멋진 인생 만드시는 걸 믿습니까? 고난은 모판입니다. 더 생명 있게 만드는 거. 그죠? 소득을 8배 이상 만드는 거예요. 그죠? 강력한 힘이에요. 미숙함을 성숙함으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목표라는 곳에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제일 빨리 가게 만드시죠. 이 고난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뭘 알아 지가. 근데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길을 따랐대요. 예수 믿고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길이 살리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보세요.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내가 뭐 알아요? 그냥 주님 따라가라는 길 따라갔더니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은 다 아신다고. 나의 길을, 나의 삶을 다 맡긴다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인생을 다 맡겨서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잠깐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맡기는 거. 하여튼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믿죠? 최종 승리해요. 그때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고난이 지름길이래. 예. 예, 터널이 지름길이래. 너 지금 터널이지? 너 터널이지? 예. 그럼 지름길이죠, 지름길.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1절,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